여기는 들불교회에서 진행하는 구약 예언서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죠. 구약 예언서는 특별히 그 내용 분류를 하는데 그 내용의 분량, 어느 선지자께 제일 많은가 해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대예언서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예언서로는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작은 한 장에서 세 장, 뭐 5, 7장 정도 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연대순으로 따져서 요나서부터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고 이제 같이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언서의 난제가 그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래적 예시인가. 여기에 대한 또 역사적 사실이면서 예시가 동시에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예언서를 기록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또 그 노력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언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 그 기록 자체의 용어가 그 서술들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상징이 뭐냐, 비유가 뭐냐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역사적 사실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미래에 대하여서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아주 간단한 역사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이제 3대 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되었다가 광야 생활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를 받다가, 그 사사들 중에 이제 여러 명 중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정 일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족장이 한 명인 경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사무엘을 두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첫 예언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울을 세웠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내려가면서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맡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다음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쪽에 유다, 즉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포로기 귀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400여 년 동안의 그 말라기서 선지자 마지막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 복음을 끝날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아주 간략한 역사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럼 그들이 죄를 지었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긴 대가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등돌림, 배반이라는 거죠. 그 등돌림 배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간음이다라고,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간음과 음행에 대한 표현은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기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혹은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물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뭔가 이게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고요. 아, 표현 자체가 이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음행하고 간음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친근감 있이 창조를 하셨느냐면 부부의 친근감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더 가까이 섬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안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잡혀가고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이 멸망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내가 이스라엘을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다시 불러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거야. 잊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예언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심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위로, 또 회복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세일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좀 머리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게 뭐죠?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죠. 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떠났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어떠한 절대적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 절대적 존재. 첫 번째, 자기 자신이에요. 선악과의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내가 이제로부터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부터 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선과 악을 내가 직접 분별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분별은 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난 필요 없어. 이게 원죄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 생활의 어떤 방식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그게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분별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은요,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죄성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너 잘한다 하고 꼬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분별을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망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모에 대한 열망이 있고, 어떤 건강에 대한 욕망이 있고, 막 제각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최고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질서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는 이 무질서한 여러 성품들이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무질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내 스스로의 무질서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 절대 질서로 내가 되돌아가겠습니다. 내 지난 무질서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했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나의 신앙의 패턴으로 이제 새롭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 상태로, 죄가 보여지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처럼 원죄에 물들었고 이전으로부터 계속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가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는 척,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을 그렇게 좀 더 쉽고 단순화하기 위하여서 죄가 모든 게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죄가 씻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나오죠? 그 원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들, 내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능력들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무질서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해.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라는 것과 원죄라는 것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그 3장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똑바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럼 내가 도둑질한 건 미움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내게 묻는 것, 혹은 요즘 들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AI 컴퓨터에 문제를 내죠.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답을 내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묻지 않고 내 편리성대로 묻는다? 여러분, 나도 배교 행위고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지식적, 세상의 지식적 어떠한 학습을 위하여서는 컴퓨터나 AI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AI는 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착각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고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고, 또 이러한 모든 만능 지식을 내게 제공해주고 내가 생각한 답을,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이러한 전자기기 자체가 내게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또 예언서 어떻게 이해한가? 거기서 중점된 내용이 뭔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촉구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선지자를 쉼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셨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에,
내 오늘날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절대입니다. 그 절대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착한 일이 아니라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히 예언서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갈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앞선 어떠한 표본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책망하셨는지, 그들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오늘날 나와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구약 예언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추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같이 읽으며 예언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 교회입니다.